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는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일, 좋아지지 않는 인연, 계속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쓴맛이 깊을수록 단맛은 더 선명하게 오는 법이다. 오늘 이야기는 고통을 지나 단맛에 이르는 길, 고진감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 고통을 대하는 마음,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법, 그리고 단맛이 언제 찾아오는지 짧고 깊게 풀어가겠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할까요? 기다려도 나아지지 않고 버텨도 밝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그대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멈춰 바라보지 않은 마음의 결을 일깨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움으로 보면 그대는 무너지고, 고통을 메시지로 보면 그대는 잘한다. 고진감래의 첫걸음은 고통의 목적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제자의 숨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을 적이 아니라 알림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동안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계속되지 않는다. 흐르는 물이 어느 지점에서 속도를 늦추듯 삶의 고통도 언젠가는 방향을 바꾼다. 문제는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멈춰서지 못하는 데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안을 밀어내려 애썼고 상처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애쓸수록 마음은 산란해지고 그 산란함이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고통을 잠시 바라본다면 그 고통은 이미 절반은 사라진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멈추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멈추고, 자책을 멈추고, 예전의 상처를 되새기는 일을 멈추어라. 멈춤 속에서만 새로운 변화의 신호가 보인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 오랫동안 찾지 못한 열쇠처럼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님, 그 변화의 신호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평온으로 온다. 그 평온을 느낀다면 그대의 단맛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제자의 마음이 살며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 속에도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쪽에 쌓여있던 불안과 초조함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 마음 한쪽이 조금 조용해진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평온이 찾아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평온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을 때 오는 것이다. 지금 그대는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임을 알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이 평온을 부른 것이다.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무게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고진감래의 단맛의 시작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단맛은 먼 훗날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를 버티는 힘이 생기고 상처를 다시 꺼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기며 걱정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그 마음의 변화가 단맛의 첫걸음이다. 제자는 그 말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마음을 잘 지켜야겠네요. 이 평온이 어느 날 다시 흐려질까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온은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찾을 때마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작은 평온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주 돌아와야 할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만 바라보던 시야가 조금은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분명히 작은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를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제자는 오늘 처음 느낀 평온이 언제든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이 평온이 다시 흐려지면 저는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평온은 큰 수행에서 오지 않는다.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 습관을 지키면 흔들려도 금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작은 습관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을 놓치지 말아라.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 짧은 순간이 흐트러진 마음을 되돌리는 열쇠가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한 번 숨을 들이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짧은 호흡 하나가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어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면 불안은 끝없이 커진다. 걱정은 줄이고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마음을 모아라. 그 집중이 평온을 지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오래전부터 필요한 조언이었지만 오늘만큼 마음에 깊이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금세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기억을 다스려라.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때 상처받았던 그대를 먼저 안아라. 그 순간 그 기억은 그대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못한다. 제자의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쌓을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넷째, 기대는 가볍게 하고 감사는 크게 하여라.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고, 감사가 크면 복도 커진다. 이 마음을 지키면 그대의 평온은 쉽게 흐려지지 않는다. 제자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크게 바꾸려고 했던 마음이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숨 하나, 작은 선택 하나, 작은 감사 하나, 그것들이 모여 단맛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이해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는 변화를 너무 크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맛은 언제,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맛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날, 상처를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날, 걱정이 몰려와도 그 걱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날, 이런 작은 순간마다 단맛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물고 있다.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그런 순간을 이미 겪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 몰려왔는데 잠시만 멈춰 바라보니 그 불안이 조금은 작게 보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날이 단맛이 시작된 날이다. 고진감래의 단맛은 갑자기 찾아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그대를 조금씩 새롭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맛이 큰 변화나 큰 행운처럼 언제 한 번에 나타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단맛이 찾아오는 가장 큰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떠올려도 그 상처가 그대를 흔들지 못할 때, 예전의 불안이 다시 와도 그 불안이 그대를 삼키지 못할 때, 삶이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나도 괜찮아질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단맛이 머무는 순간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을 은은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단맛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느낀 이 작은 평온과 작은 믿음이 단맛의 시작이라는 것을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자는 오늘 느낀 작은 단맛이 잠시 스쳐가는 감정일까 걱정되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그 걱정이 크게 줄어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느낀 이 작은 평온과 단맛이 진짜 변화라면 이제 제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단단함은 큰 결심에서 생기지 않는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닌 여러 날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조용히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언제부터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의미를 찾기 시작했을 때,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대는 이미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힘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너질 일을
이제는 담담히 바라보는 순간이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와도 그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그대는 단단한 마음을 지닌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겪었던 갈등 상황에서 예전만큼 휘둘리지 않았음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크게 무너졌을 텐데 그날은 잠시 멈추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한 단계 자라났다. 고진감래의 단맛은 바로 이런 순간들이 쌓여 자신감이 되고 평온이 되고 복이 된다. 제자는 그 말에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단단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라는 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은 그 꽃의 줄기가 더 단단해지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문득 마음속에 걸리는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상처 주는 말, 예상치 못한 행동, 그런 것들 앞에서 저는 쉽게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의 근원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제자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 마음이 근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말에 크게 흔들릴 때 그 말이 독해서가 아니라 그대 안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기 때문이다. 상처가 깊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린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늘 상처를 준 사람을 탓했지만 정작 자신 안의 상처는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대를 괴롭혔던 그 순간의 그대를 잠시 바라보아라. 아, 그때 나는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그의 오래된 아픔 하나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대가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 그대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심이어도 모든 이가 그대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마음은 그대가 바꿀 수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쌓였던 부담이 가슴에서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란 어떤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든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 그대의 마음이 값싸지지 않을 때 타인의 말이 그대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대는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이다. 제자의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람을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그 작은 깨달음이 또 하나의 단맛이 되어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이해하니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가 요즘 느끼는 이 작은 단맛,
이 평온이 언젠가 다시 흐려지면 어떡합니까? 삶이 또 흔들리고 불안이 몰려오면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단맛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다.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조이지만 키우려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두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 마음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맛은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다. 흔들려도 돌아올 줄 알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설 줄 알며 불안이 와도 그 불안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힘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그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어제보다 조금 더 견디고 오늘보다 조금 더 바라보고 내일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단맛을 키우고 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처럼 자신은 이미 많은 순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단맛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에게 단맛은 머물고 그 마음에서 더 큰 평온과 복이 자라난다. 제자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단맛은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의 축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앞으로 더 단단하게 이끌 것임을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말과 시선, 사람의 태도에 흔들리며 살았던 날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들을수록 가슴 안쪽에서 어떤 빛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입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빛은 그대가 스스로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다.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불안 속에서도 잠시 멈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서 등불이 켜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등불은 어떻게 더 밝아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일이 찾아올 때 그 일을 밀어내지 말고 그대의 등불로 비추어 보아라.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제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둠을 없애려 애썼지만 정작 빛을 키우는 데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마음에도 등불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와도 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 등불 때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라고 있다. 등불이 켜졌다는 것은 고진감래의 단맛이 그대의 삶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고통이 그대를 이기지 못하고 불안이 그대를 삼키지 못하는 순간 인생의 맛이 달라지느니라. 제자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버티며 살아온 자신의 날들을 누군가 온전히 알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압니다. 단맛은 삶이 갑자기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온 시간 덕분에
피어난 것임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단맛의 길에 서 있다. 조금만 더 걸으면 그대의 삶은 더욱 따뜻해지고 그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숙인 머리 위로 햇살이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번져오는 온기 하나가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소리도 크지 않고 감정도 요란하지 않았지만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다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단순히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 온다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제 삶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단맛은 갑자기 삶이 그대를 축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 마음,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은 마음, 그 마음에 글자 없이 맺힌 열매가 단맛이니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으로 퍼져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느끼게 될 이 단맛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쓴맛이 완전히 사라져서 단맛이 오는 것이 아니다. 쓴맛을 이겨낼 힘이 자라났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그대의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진다. 이것이 고진감래의 참된 뜻이다. 제자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그동안 버티며 흘린 날들, 잘 보이지 않던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음을 그제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안에 켜진 이 등불을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새로운 마음을 얻었다. 그대가 견딘 시간들은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대가 포기하지 않은 순간들은 오늘의 그대를 만들었다. 고진감래의 단맛은 그대가 살아낸 모든 날 위에 조용히 피어난 것이다. 제자의 눈가가 살며시 젖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흐르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조금 더 온화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전한 순간 제자의 마음속 등불은 하나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 등불은 앞으로 그의 길을 비추며 고통이 와도 흐려지지 않을 조용한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진감래의 단맛은 마침내 제자의 마음에 온전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견디어 온 시간들이 스스로 나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힘들었던 날들은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쓰디쓴 순간 속에서 오늘의 당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오늘까지 걸어온 발걸음을 한 번쯤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당신이 버텨낸 시간들은 결국 당신을 지켜낼 힘이 되었고 지금의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듯 당신의 삶에도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